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네, 어저께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서로 나눴습니다. 우리 겉으로 아름다운 외벽을 건설을 하였고, 외벽이 건설된 다음에 백향목과 잣나무를 이용해서 아름답게 내부를 인테리어했습니다. 자, 그리고 인테리어에 한 모든 백향목에 무엇으로 입혔다고 했습니까? 금으로 입혔습니다. 자, 그래서 참으로 아름답고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화려하고 아름다움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정작하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거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너와 백성의 날이 길게 되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화려한 성전, 빛나는 성전, 아름다운 성전이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은 더 강조한 것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화려한 성전들이 많습니다. 외모가 반듯하고 아름다움을 갖췄지만 그 안에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실 것 같습니다. 성전이 아름다운 것만큼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성숙해서 하나님 말씀에 거하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공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완공 공사를 시작합니다. 자, 성전은 건설하는데 얼마 걸렸습니까? 7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완공을 위해서 소비한 시간은 거의 배가 되는 13년을 쓰게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요즘에 우리 믿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죠. 우리는 우리 집보다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또 우리를 위한 삶보다는 주님을 위한 헌신을 더 귀중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솔로몬은 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성전을 위해서는 7년, 왕궁을 위해서는 13년을 쓰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아멘. 왕궁을 위해서 13년입니다. 다해서 20년입니다. 자,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할 때 백성들의 마음은 기뻤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라를 축복하셔서 잘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함이 충만했기 때문에 자,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의 몸을 써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었죠. 우리 일평생에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전 건축하는데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자, 근데 성전 공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13년 동안을 이 왕궁을 건설하는데 힘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나라가 쪼개지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이었어요. 나라가 쪼개졌어요. 20년 동안 백성들이 자기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왕의 명령에 부르심을 입어서 가서 강제로 노동을 제공하고 일을 해야 되고 너무나 고되고 힘든 생활을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나라가 쪼개집니다. 여러분 7년 동안 정말 쉬지 않고 달려왔으면 우리가 이렇게 좀 쉼의 시간을 주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또 율법에도 7년 우리가 6년을 일했으면 그 다음에는 쉬게 해주잖아요. 자, 근데 7년이라는 세월을 달렸어요. 자, 그러면 백성들에게 쉼을 좀 주고 또 얼레고 달래면서 또 맛있는 것도 주면서 이렇게 했더라면 아마 솔로몬의 나라가 나중에 분열되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근데 쉼 없이 계속해서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큰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 이 왕궁을 짓는 규모를 보니까 자, 성전의 길이를 보니까 그 길이가 60규빗이에요. 60규빗. 요즘 단어로 치면 약 한 30m 정도 됩니다. 자, 근데 왕궁의 길이는 100규빗입니다. 60, 100.
여러분 벌써 왕궁의 길이가 100규빗이에요. 지금으로 계산하면 50m입니다. 자, 폭을 한번 보실까요? 성전의 폭은 20규빗이에요. 20. 근데 왕궁의 이 폭은요 50규빗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자, 다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자, 왕궁의 크기를 보니까 100규빗이고 폭이 50규빗입니다. 근데 성전은 2분의 1도 안 되는 20규빗이에요. 자, 성전은 왕궁보다 이 반절도 안 되는 규모로 지어놓고 자기 왕궁은요 50규빗 2배 이상 폭을 넣게 만들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높이는 똑같습니다. 성전 높이도 30규빗이고 왕궁의 높이도 30규빗이에요. 즉 15m 정도 됩니다. 자, 벌써 이 왕궁의 크기를 봤을 때, 자, 우리 뭐 왕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종사하고 일하고 강제로 동원돼서 일하는 백성들이 봤을 때 여러분 뒤에서 수근거리지 않을까요? 아니 성전은 2분의 1도 안 되게 지어놓고 자기가 사는 궁전은 저렇게 크게 짓는다는 말인가? 자, 그러면 당시에 우리 사회상 관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에 그러면 그렇게 짓는 것이 관행인가? 아닙니다. 당시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위해서라면 어마어마한 크기로 짓습니다. 그래서 자기 왕의 위상을 드높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에베소에 가면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은요 헬라 문화권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해요. 지금은 타자만 남아있고 뼈대만 남아있지만 이 아데미 신전은 어마어마하게 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도 그렇게 지을만한데 자기의 왕궁을 크게 지었어요. 자, 문제는 밑에서 동원되어서 일하는 백성들이 뒤에 수군거리는. 아니 왜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작은데 왜 자기를 위해서 지를 위해서는 저렇게 크게 지어? 그것도 세월도 왕궁 성전을 위해서는 7년인데 자기 왕궁을 위해서는 13년이나 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수군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 솔로몬이 지었던 이 건물이 하나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무려 3개를 동시에 지었습니다. 자, 7절로 한번 가겠습니다. 7절. 자, 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자, 첫 번째 건물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재판정입니다. 자, 요즘에 우리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데가 헌법재판소죠. 재판하는 그 모습 여러분 봤죠? 판사님들이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방청객들이 거기에 앉아 있고 큰 건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재판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재판정을 하나 짓고 그 다음에 뭘 지었느냐? 자,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자, 여기 보시니까 재판정이 있고 그 뒤에 솔로몬의 왕궁을 짓고 그 옆에 바로의 딸, 우리가 아까 우리 앞서서 열왕기서 3장 1절에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뭐였습니까? 바로의 딸을 데려와서 결혼한 거였죠. 그리고 기브온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죠. 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의 딸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 여자를 위해서 별채의 왕궁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있고 솔로몬 왕궁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의 딸을 위한 또 왕궁이 있고 세 개의 건물을 동시에 연결하게 만들어 가지고 서로 짓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무려 13년이나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죠? 솔로몬의 욕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솔로몬의 욕심을 볼 수 있는가? 솔로몬이 고백했어요. 전도서 1장 8절에 뭐라고 고백했느냐? 눈은 보아도 족함이었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또 전도서 2장 10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아니하였다. 솔로몬은 눈이 원하는 대로 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700명이나 둔 사람이에요. 이 여자가 마음에 들면 아내로 만들어요. 저 여자가 마음에 들면 아내로 만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700명의 여자를 취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부족해서 첩을 300명이나 둔 사람이에요.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아요.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았대. 첫 번째 아내였던 이 바로의 딸, 이 바로의 딸이 누굽니까? 이집트에서 온 여자죠. 이집트는 이 소신을 섬기고요, 태양신을 섬기고요, 수많은 신들을 섬겨요. 이 여자가 올 때 혼자 왔겠습니까? 밑에 수하들 데려왔겠죠. 나중에 이 여자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이 바로의 딸을 위해서 신전을 만들어줍니다. 자기에게 시집온 여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전을 만들어주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요. 이건 뭘 이야기하죠? 솔로몬의 욕심이 과한 거죠. 솔로몬의 욕심이 이제는 분을 넘은 거예요.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고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어요. 이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요, 정말 너무나 신기하게 두 개의 복선이 달려요. 하나는 영적인 삶을 가는 방면에 동시에 육체적인 삶이 똑같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바로의 딸을 데려왔죠. 자, 그리고 열왕기상 4장 7절 우리가 앞에서 읽었습니다. 솔로몬이 왕궁에서 먹는 양식을 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 우리 한번 이 가까운 데 있으니까 찾아봅시다. 앞에 4장으로 한번 넘어가실까요? 열왕기상 4장 7절입니다. 그 앞에 열왕기상 4장 7절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자, 솔로몬이요, 왕실에서 먹는 그 많은 음식, 왕실에서 일하는 그 많은 부하들의 음식을 대기 위해서 지방을 12개로 쪼개고, 12개로 쪼갰단 말은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각 지파에게 1년 중에서 한 달을 책임지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르우벤 지파 니네 잘 들어. 또 뭐 베냐민 지파 니네 잘 들어. 이번 달은 니네 당번이야. 이번 달은 한 달 동안은 왕실에 쓰는 모든 물건을 니네가 공급해야 돼. 사실은 사울 왕 때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다윗 왕 때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다윗 왕은요, 오히려 이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위해서 시바에게 농사를 지어서 무비보셋에게 바치라고 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12지파에게 분류해 가지고 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12지파는 각각 독립된 지파예요. 그리고 각 지파마다 독립된 땅을 하나님이 주셨고 각 지파가 있는 곳마다 레위 지파를 파견해서 그 안에서 예배와 제사가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자, 근데 철저한 중앙 집권을 하면서 이 12개를 쪼개고 그들에게 양식을 바치게 만들었어요. 왕이 권력이 세고 나라가 평안하고 또 물질이 될 때는 능히 감당할 수 있지만 나중에 이것이 발단이 되어 문제가 생깁니다. 나라가 두 개가 쪼개질 때 솔로몬 지파, 즉 유다 지파 사람들만 남쪽으로 가고 나머지 11개 지파 사람들은
유다 지파를 버리고 다 북쪽으로 가서 북이스라엘을 만드는 이 일을 만드는 일에 이것이 원인 제공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강행해서 이 궁궐을 확장하고 그것도 3개나 짓고 그리고 13년 동안 백성들을 동원하면서 그것이 백성의 원성을 사게 되고 나중에 나라가 쪼개지는 원인을 제공하고 또 왕궁에서는 양식을 먹기 위해서 12개 지방으로 분류한 다음에 거기에서 양식을 거두는 바람에 11개의 지파가 유다를 버리고 북쪽으로 올라가 버리는 이런 무서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바로의 딸을 위해서 이 궁궐을 지어줬더니 나중에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욕심대로 살다 보면 그 욕심이 결국에 부메랑이 되어서 내게 안 좋게 작용하는 것을 솔로몬의 삶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그랬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뿌릴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위해서 더 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내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우리 형편을 살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결국에 솔로몬은 왕궁을 건설하고 20년밖에 통치를 하지 못하고 나이 60에 세상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영혼을 위해서 또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말이라든가 내가 지금 뿌리고 있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 살펴볼 수 있는 우리가 되셔서 정말 내 영혼을 위해 또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위해서 뿌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 뿌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영적으로 투자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호라소자브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말씀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자기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욕심을 마음껏 늘리기 위해서 욕심을 위하여 심고 욕심을 위하여 살고 욕심을 위하여 시간을 허비한 자는 결국엔 욕심의 무서운 결과들이 솔로몬에게 다가왔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절제하게 도와주시고 욕심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육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영혼을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